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다 괜찮은 게 나만 왜 이 모양인가 불평이 생기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처한 처지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분의 모습을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잖아요. 1급 장애인으로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고통은 조금만 띄워놓으세요. 세상에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태어나기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보기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손을 꼭 붙들었더니 손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는 그 후로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기고 그랬어요. 넘어져도 부러지고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부러지는 겁니다. 10살이 넘은 후에도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의 병은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식이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질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뼈를 맞추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뼈가 부러질 때마다 열심히 뼈를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그럼에도 잘못되어서 왼팔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후에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쪽 팔을 못 쓰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키가 1m도 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일을 하는데 이분의 일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작은 거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 편지를 보내는 일. 나이 30세가 될 때부터 20년을 넘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50통, 많이는 100통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분이 써서 그동안 보낸 편지가 약 50만 통에 이른다고 그래요. 50만 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보낸 편지는 취직을 하지 못해서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다고 하는 청년에게 그 마음을 이기고 살아갈 용기를 주게 되었고, 말기암 환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고, 이혼의 위기를 맞은 부부들로 하여금 다시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유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과 탈영을 꿈꾸는 군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게 되었다는 것. 그의 편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게 된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구구절절히 은혜로운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사람을 편지를 써서 보내온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그 사람보다 내 형편이 훨씬 더 좋지,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손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헌신적인 아내와 함께 유튜브에 사랑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매일 편지를 계속해 쓰고 계십니다. 편지를 쓰고 이제 계셔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의 이름이 오아볼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본래 이름은 오규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알잖아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 실력자였던 아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아볼로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그의 생애 거의 전부를 방 안에서 이 사람이 보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도 날마다 출근합니다. 이렇게, 나도 날마다 출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출근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도 출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는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지난 날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하자면 저도 매일같이 저희 일터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아 거리는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잠에서 저는 깨어납니다. 눈을 비비는 것으로 출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자리는 좌절과 절망으로 황폐해진 분들의 마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자리가 어디냐? 자신의 일자리는 절망으로, 좌절로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속이 나의 일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출근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교통편은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 가득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출근하는 분이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출근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싸매주는 사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으로 쑥 들어가지 못해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가까운 사람처럼 손을 잡고 흔들지만은 마음의 손을 잡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요. 사람의 아름다운 겉모습을 쳐다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고 상해 있는지 피곤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웃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울고 있는 그 마음은 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관계가 피상적이고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고요, 알고 지내지만 사실은 아닌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은 크게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만나서 차 한 잔을 나누고 헤어지는 정도의 만남,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런 만남을 우리는요, 미팅이라고 해요. 미팅. 만나 차 한 잔, 몇 마디 섞고 헤어지는 만남이요. 그런 만남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도, 아무리 반복이 되어도 서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아무런 자국을 남기지 못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미팅, 이런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한두 번 그저 만났어요. 그렇지만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크게 은혜를 끼치는 감동과 흔적을 남기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엔카운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엔카운터의 만남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 이런 만남, 엔카운터의 만남. 이런 엔카운터의 만남은 겉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서로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손을 잡는 그런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런 많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가?
이런 만남 잘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쓰신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아주 유명한 시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시라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 곁에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서로 진심 어린 만남을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서고 싶다. 그래 서로의 마음의 꽃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고 싶다.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김소월 시인의 초원이라고 하는 시의 앞부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요, 내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무리 두드리고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잠언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슬퍼하고 명철이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탄식을 하신 적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어요. 놀아요. 한 아이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요.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피리 소리, 흥겨운 소리가 나면 춤을 춰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아가서 울고 아무리 애곡하여도 쳐다보지 않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이 아이는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울며 해결할 줄 몰랐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오히려 선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아래 안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몰이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아래 안에 품듯이 품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주님 아무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셔도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 천국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 너희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너에게 참된 쉼을 내가 주겠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 말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 보도록 해보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의 의미는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요, 우리 주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문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필연적인 관계예요. 네? 그렇잖아요? 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그 순간 말라 죽습니다.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필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고 형벌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요 말라버려요. 불에 던져 살라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생명이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나무에서 영향을 공급받아 살듯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 거하서 참 생명의 능력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생명이 몇 가지? 생명이 몇 가지? 자, 대답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병든 생명. 어떤 생명? 병든. 좀 오래된 일입니다. 썩 좋은 영화는 아닌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오래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제 나이나 좀 더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63년도에 있었던 좀 오래된 일입니다. 10월 19일 새벽 2시에 저 강원도 인제라고 하는 곳에서 한 군인이 육군 중령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 6명을요 도끼로 끔찍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일명 고재봉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생활을 하는데 애인이 면회를 왔답니다. 근데 면회를 나가려고 그랬더니 군화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공관병으로, 대대장 공관병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공관병의 부대장인 박중영의 군화를 훔쳐 신고 면회를, 사병의 장교의 군화를 훔쳐 신고 면회를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되어서 절도죄가 되었고요. 영창에 가서 7월을 복역을 했답니다. 7월 감옥 생활을 마친 사람이 출소해서 부대에 복귀를 해야 하더니 복귀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탈영을 해서 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애인은 영창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결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만날 수 없습니다. 애인에게 버림을 받아버리고 말아요. 큰 슬픔에 잠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박중영 자기 부대의 부대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한을 품었어요. 그 밤에 내려가서 박중영의 집에 가서 그 가족 6명을 도끼로 다 죽인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뭐냐 하면 이미 박중영 부대장은 다른 부대로 옮겨간 다음이었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을 해왔는데 밤에 자다가 이중령의 가족이 었는데 박중영이 아니야. 이 이중령의 가족이 6명이 고재봉에 의해서 다 억울한 죽음을, 도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래 지금도 인터넷 치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여러분,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병든 생명이 병든 생명. 건강한 생명이 아니라 병든 생명.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것인데. 병든 생명, 병든 생명. 이런 생명을 가리켜 병든 생명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요, 세상을 향해 악을 쓰며 발악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옥에서 온 염라대왕이라 그러면서 자기 인생과 세상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다. 병든 생명이지, 병든 생명. 건강한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안국선이라고 하는 천호중학교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권선인으로 성경을 전하는 그런 역할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에 의해 성경이 전달이 됐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처음에는 팽개치고 집어던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들어서 읽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요. 이럴 땐 좀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무지게 아멘을 하면 내가 신이 날 텐데,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요. 성가대만 좀 힘있게 야무지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쑥 들어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이, 주님께서 그의 영혼에 출근을 하신 것입니다. 퇴근이 없는 출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의 마음에 쑥 들어오신 거라.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성경을 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자 쑥 들어가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쑥 들어오시겠다는, 주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 열고요,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고재봉의 생명은요, 병든 생명에서, 죽은 생명에서의 건강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병든 생명에서 건강한 생명으로 바뀌게. 그리고 건강한 생명, 이것이 두 번째 생명이라는 거예요. 병든 생명, 건강한 생명.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마치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가지로 붙었으니 이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에요. 이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더 이상 병든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교도소장이 특별한 청을 넣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요. 감옥 안에서 방언도 받았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교도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 진리를 알고 예수님 알고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맛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드디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러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기 시작할 때 열매 맺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다시,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대답이 적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교도소 안에 있었지만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주님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건강한 생명이 되게 되는 것이라.
교도소 밖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가운데 사라져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얻은 새로운 생명은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며칠 전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었음을 알았다고 그래요. 56시간 정도 남았다. 주님이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교도소장에게 마지막 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재소자들 앞에서 그가 최후의 인생을 진술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주님을 알았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일찍 알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도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천국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도 주님 만나 천국에 꼭 오십시오. 그랬대요. 그가 총사령으로 세상을 떠나가던 날 그가 마지막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무슨 찬송인 줄 아십니까? 이런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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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은 끝이 났어요. 그의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주님 마음속에 모시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그 주님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기쁨의 사람,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시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한 곡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많이 안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부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을 찾아 나가란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미양같이 흐르고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